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이유 없는 비난, 혹은 깊은 오해로 인해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혹은 최소한 그들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첫 번째 신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멀어지는 관계들.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돈독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약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별이 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위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떼어놓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되돌리려 하고 더 세게 붙잡으려 하며 그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거리를 만드십니다. 당장은 그것이 축복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더 큰 아픔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가능성만을 볼 때 그 안에 숨겨진 기만과 거짓을 보셨습니다. 배신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 징조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친절한 말을 건넬 때조차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업 파트너를, 혹은 소중히 여겼던 연인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영혼과 평안,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목적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을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야 할 올바른 사람들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 앞에서 웃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당신이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의 문 때문에 곁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실 때, 그분은 동시에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이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당신의 삶이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운명의 일부였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떠남은 벌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양심의 가책과 내적 심판.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당신은 그들이 남긴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분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어넣으실 때 아무리 아닌 척연기에도 그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영원히 무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후회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에 오히려 당신을 피하고 멀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가 짧아지고 어색하게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심의 무게는 그들이 홀로 있는 고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을 때의 생각 속에 그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 꾸는 꿈속까지 파고듭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해도 결국에는 따라잡히고 맙니다. 누구도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려고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를 구걸할 필요도 그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계속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 속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억울함과 아픔 속에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지새우던 고통을 이겨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맞춰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삶을 이어가고 심지어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배신, 모든 거짓말, 모든 기만적인 행동을 그분은 보고 계시며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정의는 때로 심은 대로 거두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직하지 못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악의 씨앗을 심고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교만했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교만의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그들을 현실로 되돌려 놓아야 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시거나 그들이 의지하던 축복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축복 성경 시편 23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십니다. 이는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당신을 반대하며 당신의 실패를 바랐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위대한 자리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 맞서 싸우거나 당신의 이름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머물 때 당신이 받은 축복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에게 열리는 기회들, 당신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의 시선을 옮기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점을 그들에게서부터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밤새 괴롭혔던 기억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울게 만들었던 상처가 이제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의 고통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이 사과하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을 때,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그 대가를 치를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을 걷느라 너무나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며 교정이고 당신을 높이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며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축복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이유 없는 비난, 혹은 깊은 오해로 인해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혹은 최소한 그들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첫 번째 신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멀어지는 관계들.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돈독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약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별이 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위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떼어놓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되돌리려 하고 더 세게 붙잡으려 하며 그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거리를 만드십니다. 당장은 그것이 축복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더 큰 아픔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가능성만을 볼 때 그 안에 숨겨진 기만과 거짓을 보셨습니다. 배신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 징조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친절한 말을 건넬 때조차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업 파트너를, 혹은 소중히 여겼던 연인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영혼과 평안,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목적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을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야 할 올바른 사람들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 앞에서 웃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당신이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의 문 때문에 곁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실 때, 그분은 동시에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이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당신의 삶이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운명의 일부였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떠남은 벌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양심의 가책과 내적 심판.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당신은 그들이 남긴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분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어넣으실 때 아무리 아닌 척 연기에도 그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영원히 무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후회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에 오히려 당신을 피하고 멀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가 짧아지고 어색하게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심의 무게는 그들이 홀로 있는 고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을 때의 생각 속에 그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 꾸는 꿈속까지 파고듭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해도 결국에는 따라잡히고 맙니다. 누구도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려고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를 구걸할 필요도 그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계속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 속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억울함과 아픔 속에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지새우던 고통을 이겨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맞춰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삶을 이어가고 심지어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배신, 모든 거짓말, 모든 기만적인 행동을 그분은 보고 계시며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정의는 때로, 심은 대로 거두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직하지 못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악의 씨앗을 심고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교만했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교만의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그들을 현실로 되돌려 놓아야 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시거나 그들이 의지하던 축복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축복 성경 시편 23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십니다. 이는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당신을 반대하며 당신의 실패를 바랐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위대한 자리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 맞서 싸우거나 당신의 이름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머물 때 당신이 받은 축복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에게 열리는 기회들, 당신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의 시선을 옮기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점을 그들에게서부터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밤새 괴롭혔던 기억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울게 만들었던 상처가 이제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의 고통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이 사과하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을 때,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그 대가를 치를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을 걷느라 너무나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며 교정이고 당신을 높이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며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축복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이유 없는 비난, 혹은 깊은 오해로 인해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혹은 최소한 그들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첫 번째 신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멀어지는 관계들.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돈독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약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별이 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위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떼어놓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되돌리려 하고 더 세게 붙잡으려 하며 그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거리를 만드십니다. 당장은 그것이 축복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더 큰 아픔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가능성만을 볼 때 그 안에 숨겨진 기만과 거짓을 보셨습니다. 배신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 징조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친절한 말을 건넬 때조차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업 파트너를, 혹은 소중히 여겼던 연인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영혼과 평안,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목적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을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야 할 올바른 사람들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 앞에서 웃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당신이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의 문 때문에 곁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실 때, 그분은 동시에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이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당신의 삶이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운명의 일부였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떠남은 벌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양심의 가책과 내적 심판.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당신은 그들이 남긴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분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어넣으실 때 아무리 아닌 척 연기에도 그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영원히 무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후회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에 오히려 당신을 피하고 멀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가 짧아지고 어색하게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심의 무게는 그들이 홀로 있는 고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을 때의 생각 속에, 그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 꾸는 꿈속까지 파고듭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해도 결국에는 따라잡히고 맙니다. 누구도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려고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를 구걸할 필요도, 그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계속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 속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억울함과 아픔 속에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지새우던 고통을 이겨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맞춰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삶을 이어가고 심지어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배신, 모든 거짓말, 모든 기만적인 행동을 그분은 보고 계시며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정의는 때로, 심은 대로 거두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직하지 못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악의 씨앗을 심고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교만했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교만의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그들을 현실로 되돌려 놓아야 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시거나 그들이 의지하던 축복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축복 성경 시편 23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십니다. 이는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당신을 반대하며 당신의 실패를 바랐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위대한 자리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 맞서 싸우거나 당신의 이름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머물 때 당신이 받은 축복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에게 열리는 기회들, 당신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의 시선을 옮기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점을 그들에게서부터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밤새 괴롭혔던 기억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울게 만들었던 상처가 이제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의 고통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이 사과하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을 때,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그 대가를 치를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을 걷느라 너무나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며 교정이고 당신을 높이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며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축복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이유 없는 비난, 혹은 깊은 오해로 인해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혹은 최소한 그들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첫 번째 신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멀어지는 관계들,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돈독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약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별이 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위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떼어놓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되돌리려 하고 더 세게 붙잡으려 하며 그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거리를 만드십니다. 당장은 그것이 축복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더 큰 아픔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가능성만을 볼 때 그 안에 숨겨진 기만과 거짓을 보셨습니다. 배신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 징조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친절한 말을 건넬 때조차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업 파트너를,
혹은 소중히 여겼던 연인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영혼과 평안,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목적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을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야 할 올바른 사람들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 앞에서 웃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당신이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의 문 때문에 곁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실 때, 그분은 동시에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이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당신의 삶이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운명의 일부였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떠남은 벌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양심의 가책과 내적 심판.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당신은 그들이 남긴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분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어넣으실 때 아무리 아닌 척 연기에도 그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영원히 무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후회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에 오히려 당신을 피하고 멀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가 짧아지고 어색하게 행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심의 무게는 그들이 홀로 있는 고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을 때의 생각 속에, 그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 꾸는 꿈속까지 파고듭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해도 결국에는 따라잡히고 맙니다. 누구도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려고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를 구걸할 필요도, 그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계속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 속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억울함과 아픔 속에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지새우던 고통을 이겨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맞춰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삶을 이어가고 심지어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배신, 모든 거짓말, 모든 기만적인 행동을 그분은 보고 계시며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정의는 때로 심은 대로 거두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직하지 못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악의 씨앗을 심고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교만했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교만의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그들을 현실로 되돌려 놓아야 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시거나 그들이 의지하던 축복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축복 성경 시편 23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십니다. 이는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당신을 반대하며 당신의 실패를 바랐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위대한 자리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 맞서 싸우거나 당신의 이름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머물 때 당신이 받은 축복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에게 열리는 기회들, 당신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의 시선을 옮기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점을 그들에게서부터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밤새 괴롭혔던 기억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울게